반갑습니다. 21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 부르십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여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여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소서. 처음에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듭니다. 모세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 회복되지만 그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절에 다듬어 만들라 명하십니다.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제기 명령형이라는 것으로서 내가 깎아 만들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 내가 깎아 만들라 라는 뜻입니다. 이는 돌판을 만들어야 하는 주체가 모세임을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돌판을 깨뜨린 당사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 판에 있던 말이라는 표현, 한마디로 십계명이지요. 십계명을 나타냅니다. 3절, 산에 사람도 가축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명령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도 주어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체결되는 장소,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모든 죄악된 요소들과 구별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세상의 죄악된 요소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신의 산, 즉 호렙산에서 민족 구원의 해방의 사명을 받았고 후에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산은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과 종종 관련을 갖게 되는데, 이는 이 산이 세파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보다 깊은 영적 관계를 나누며 영혼의 쉼을 취할 수 있는 장소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산의 5절,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자신의 이름과 성호,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신 것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간구에 대한 응답과 동일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스스로를 여호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호는 하나님의 존재와 행동을 함께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이름이 반복해서 선포된 것은 그 이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뒤따르는 계시를 반드시 경청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7절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이 말씀은 이 벌을 내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3, 4대 자손에게 미치는 데 비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수천 대에 이른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초점이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은혜, 긍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비교를 통하여 수사학적으로 강조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행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피, 어떤 범죄가 그 가문에 어떤 저주처럼 흘러내린다, 무슨 피가 나쁜 피다, 이런 것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고 그 복받는 삶은 우리 자녀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임재하신 주님 앞에서 모세는 급히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딱 붙들고 다시 중보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끈질긴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약속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9절의 간구를 쉬운 번역으로 옮겨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요. 시작.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간구한 것은 이 세 가지죠.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으소서.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가나안을 주님 주시는 열매를 성취하는 첩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허락해 주신 은혜이지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십자가 보혈로 모든 악과 죄를 사하셨으며 우리를 주님의 소유, 그것도 가장 소중한 보물로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헌신으로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언제나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자복하십시오. 주님의 소유답게, 보물답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제사장의 삶이란 한 손엔 하나님을, 다른 한 손에는 다른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배의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입니다. 전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감으로 금성의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의 임재 속에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전하는 삶으로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